주일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파에 찌들리고 힘들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새 힘의 능력으로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부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그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9번입니다. 교독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는 그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저희는 다시 말씀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곤 합니다. 주님의 뜻을 높이며 살겠노라고 다짐해 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고집과 경험을 앞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추하고 누추한 마음들은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열정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의 삶을 새롭게 하시면서 영혼의 새해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도 새로워진 구체적인 삶의 적용의 역사들이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서경열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시며 우리 모두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아침 주님의 날에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실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 예배하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와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홀로인 것 같은 외로울 때에도 고통의 질병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와서 우리를 흔들어도 불쌍한 인생들이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품위에 있음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영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신앙 양심을 외면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악들을 자비와 긍휼의 은혜로 눈보다 더욱 희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태어나고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에 피 뿌렸던 오직 일사가구의 신앙을 닮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은 창조의 질서를 외면하고 하나님 경외함을 잊고 두려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텐데, 주님이 반드시 오실 텐데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 민족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민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가 하나 되는 회개와 감사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법과 사회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덮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분노가 가득하고 용서함과 배려함이 없어지고 더욱 악해지는 인생들의 마음속에 주님 샬롬의 평강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어버린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송파은혜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와 몸이 주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인생들이 각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 섬김과 순종과 헌신을 배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육신의 연약하심을 보시고 사고로 인해 질병의 고통과 눈물 가운데 외치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병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취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생명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1.1핵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고 들을 수 있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박지희 목사님께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시고 전해지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죄악이 소멸되고
문제의 사슬이 끊어지고 어둠의 장막이 무너지고 형통의 밝은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나아갈 때 오늘의 말씀과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를 역전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이 더욱 믿어지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을 순간순간도 기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온 성가대 모두를 기억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기쁘게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섬기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며 역사하셔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적인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신바람 난 삶을 살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의욕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신 물질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을 봉헌하오니 향기롭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많은 백성들을 먹이고 살려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를 맺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활 속에 형통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꿈꾸는 곳에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아버지는 행복한 웃음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서 선조들에게서 아름다운 성취의 열매들을 많이 맛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라는 간증의 탄성소리, 간증의 찬양소리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공예배는 주일 예배만 공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새벽 예배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 허락하신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모든 예배의 시간 다 공예배입니다. 여러분,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29일입니다. 오전 11시 예배 시간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동의회에서 선출한 원동일 집사님, 안수 집사 임직 예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11시 예배 시간에 중간에 순서를 넣어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 31일 화요일, 6월 2일 목요일
이 날들로부터 시작해서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성경 공부를 여름 이제 잠깐 쉴 때까지 한 5, 6주 정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생명의 삶이라는 QTG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나누는 그 내용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미리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성풍의 임원회를 갖게 되는데 성풍의 임원회에 참석해서 성풍의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들에 대한 의논과 계획들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로에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 동로에 임시노회가 26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잠실 희년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회 안에 있는 이웃교회인 강일교회 장로 임지 계시기 오늘 오후 3시 30분이 아니라 오타를 제가 냈네요. 3시에 장로 임지 계시기 있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유수님 권사님, 장경숙 권사님, 장혜수도 집사님, 김옥순 권사님, 의진호 집사님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영상 앞에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서 축하하는 박수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남신도의 서울 동연합회 우리 황호연 장로님이 서울 동연합회 회장이신데 6월 4일에 선교 유적지 탐방을 한다고 합니다. 남신도 회원들께서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충남 당진에 있는 솔매성지 및 유적지 여러 가지 해상 공원들을 돌아보면서 남신도 회원들 서울 동연합회 남신도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고 또 영적인 각오 결단들을 또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에 대한 거는 황호연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유적지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 46장입니다. 구약성경 1226쪽 에스겔 4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6쪽 에스겔 4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예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예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예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예. 공원에서 어떤 총각이 한 처녀를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처녀가 정색을 하고 총각에게 말을 합니다. 왜 자꾸 따라오는 거죠? 총각이 약간 수줍어하면서 말합니다. 저기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프로포즈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지요. 계속 따라오면 제가 소리 지를 겁니다. 그러자 총각이 수줍어하던 기색은 간대 없이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소리 질러 보세요. 제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아십니까? 그러자 정말 이렇게 처녀가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기뻐해 주세요. 제가 드디어 시집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반전인 것 같아요. 소리 지른다고 하기에 치안이다 그렇게 소리 지를 줄 알았는데 따라오는 총각이 마음에 들었던지 처녀는 나도 이제 시집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도 어떻게 보면 반전을 품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이건 재앙이야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아니다, 회복과 부흥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겔서 전체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도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을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계속 죄악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심판하셔야만 할 텐데 일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바르게 만드시려고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보호의 장벽을 거두어 버리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략해 왔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주기 위해서다, 마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세요. 범죄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새 마음을 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이런 과정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새 마음을 가지고 회복과 부흥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아픔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지요. 때로 실패를 겪고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새 마음으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는 추한 마음이 벗겨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이 새롭게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46장은 새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부흥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모습, 부흥하는 모습, 회복되고 부흥하는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내가 만들기를 원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 환상이 40장에서 48장까지 길게 이어지는데 40장에서 45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돌아가게 만들어 이런 성전을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40장에서 45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에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여기에 이렇게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는데, 그 40장에서 45장 그리고 46장에서는 이곳에서 이런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고 새롭게 회복되어야 될 예배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47장이 넘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흥을 주겠다라는, 부흥하게 될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예배,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은 회복되어야 될 새로운 예배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사실은 재난을 겪었습니다. 아직 재난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성전 예배가 많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에스겔 46장 말씀을 함께 읽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연합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예배에 대한, 회복될 예배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같이 품음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새롭게 우리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회복되어야 할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데,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할렐루야. 정한 절기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요. 정한 절기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정해진 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정해진 날을 가리키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유월절, 초막절도 절기입니다만은 월삭도 매 월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고, 또 안식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정해진 날, 이 모든 날들을 가리켜서 절기라는 말로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정해진 날에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성전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신 곳,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곳, 성전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성전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차 전쟁에서 BC 주전 597년에 바벨론에게 1차 엄청난 패배를 겪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남왕국 유다의 왕을 바꿔놓고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1차 패배가 있는데, 그렇게 1차 패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1장에서 보여주는 환상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 바벨론 땅에서 삶의 기반을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지요.
당시 바벨론은 다민족 사회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사회적인 기반도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갑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든든한 기반을 세웠으면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새 성전을 건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예배하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특별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도록 지정하신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 바로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식으로 표현한다면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바벨론에서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잠시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배당을 떠난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아직도 조금은 좀 남아있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머무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에 대해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예배의 회복의 모습은 예배당 회복,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절기에 예배하도록 정해진 모든 날들에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정한 절기, 다시 말해 모든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만이 아닙니다. 수요일 예배도 예배고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금요일 저녁 kim야 기도회로 드리는 예배도 공식적인 예배지요. 매일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도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모든 그 예배들을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 임하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님이 모인 그 사람과 주님이 모인 그 사람들과 그 자리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가운데 복음성가, 우리 그런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예배당에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임하시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우리가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런 가사로 찬양하는 찬양을 우리는 들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삶이 어려워진다고 예배당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예배당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이고, 세상이 종말을 향해 치달을수록 더욱더 예배당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하죠.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뒤로 미루고,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안 모여도 되고, 힘드니까 그냥 이 세상살이 그냥 살아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모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모여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덜 모이려고 하는 마음은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안 모여보고 한 번이라도 좀 빠져보려고 하는 마음들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예배당에 어떻게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고, 예배당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소리를 모아서 드리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 예배를 더 드려보기를 원하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예배자가 다 동일한 평등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일한 예배자들이거든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예배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덜 받은 사람 없고 더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은 똑같은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그러니까 갈등도 계속 유지되지 않고, 갈등이 설령 있었다고 할지라도 속히 풀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동일한 평등한 예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군주는 왕을 가르치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들이라는 말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몰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군주,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서도 안 되고,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는 군주라고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는 예배자의 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거나 사람을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신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가 다 같이 예배자로, 동일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각 가정으로 또 사회에서 맡은 일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자로서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 동일한 예배자로 서로를 인정하고, 또 나도 동일한 예배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서 우리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중간중간에 멈추어 서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멈추어 설 때마다 백성들과 함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백성들과 따로 내가 왕인데라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서 백성들 틈바구니에, 아니 어쩌면 백성들보다 가장 앞장서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채통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즐겁게 춤을 추기도 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매무새가 많이 무너지고 속살까지 드러나기도 했던가 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만 집중하여 이것저것 살피지 못했던 거지요. 이런 다윗이 좀 못마땅했던지 그의 아내 미갈이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러고 있다라고 핀잔을 하니까 이때 다윗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집중했을 뿐이다. 나는 사람 눈치 안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왕이라고 해서 자기의 체면을 내세우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사회적인 신분을 내세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다만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옆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도 동일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지불하신 그 값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이 동일한 값을 지불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배하는 옆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은 똑같은 가치의 사람들, 똑같이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께서 사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엔 똑같은 가치의 사람들, 동일한 사람들, 평등한 예배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혹은 내 기분에 따라서 어쩌면 내 필요에 따라서 옆에서 예배드리는 소중한 성도들을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모든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값지고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여 사신 매우 고귀한 존재들, 예수님의 값주고 사신 예수님 자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기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도 죽으심으로 유대인도 십자가 안으로 이방인도 십자가 안으로 다 불러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십자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는 어떤 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서로 다른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허무시고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로 묶으시고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예배자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는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한 미움의 마음도 버리고 싫어했던 마음이 있었더라도 버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 아픈 일들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품어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기억마저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 동일한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 그러니 개인적인 이런저런 내용들은 다 내려놓고 동일한 목적에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우리는 연합된 교회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우습게 보려는 마음을 버리고 대신에 옆에 있는 성도도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처럼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새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우리는 진정한 외보의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새 예배는 형식이나 순서가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새 예배라는 얘기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예배는 예배자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은혜 안에서 회복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은 이런 예배를 기대하시고 이런 예배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이런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성도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말고 예수님을 품고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지극히 존중해 주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처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왔을 때는요, 다 선남선녀로 보이잖아요. 다 거룩한 사람으로 보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서먹해지기도 하고 거리감을 두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이제는 무너져야 돼요. 도리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같은 은혜 받은 사람, 우리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된 공동체, 이 마음을 회복해서 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 연합된 예배, 하나된 예배, 그런 예배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진실로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명절이라는 말은 절기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하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인데요, 바하김이라는 말은 거룩한 성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된 날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정해진 구별된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성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모아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역시 복수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가시적인 백성들의 집회를 가리켜서 바모아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특별한 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명절이라는 단어와 성회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강조하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들이 그만큼 귀한 날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지요. 예배드리는 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예배드려야 하는 날에는 자원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감사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군주가 감사제를 드리는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대장이 하는 건가 보다, 왕이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절에서 우리는 이미 군주도 예배자의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2절 군주라는 말도 역시 모든 예배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군주도 그렇고 모든 예배자도 그렇고 다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느껴지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이라도 올려드리고,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이라도 드리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예배라도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예배는 너무 형식적인 모습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들을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당시 이루어지고 있었던 예배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배당 나왔다가 성전 왔다 가느냐? 왜 성전 뜰만 밟고 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되어서 성전 뜰만 한번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예배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의 제물을 받으려고 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책망하는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이 형식적이고 이선적이고 습관만 가지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대요. 마음이 담긴, 감사의 마음이 담긴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앉았다가 일어서서 나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어쩌면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을 드리고 있지만 그냥 무슨 가사를 내가 찬양하는지도 모른 채 흥얼흥얼 따라서 그냥 형식만 따라다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 있는 그런 분처럼 그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체면 때문에 안 나오면 목사님이 걱정할까 봐, 안 나오면 또 목사님이 전화라도 한 통 하면 뭐라고 변명할 거리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든지 간에 이 시간,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바라기는 주님의 십자가 연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이후에 예배의 순서들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예배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은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준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혹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로 온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십자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죽은 나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형식과 또 유선과 그냥 틀에만 얽매여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 지킴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을 다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사랑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금 품고 생각한다면, 그러면요, 그 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이 나의 영혼의 깊은 곳들을 어루만지고 터치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에 조금씩 생명의 살아남이, 생명의 생동감이 솟아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마음과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너무 건조해지는 이유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텐데요,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크게 이렇게 풍성하게 솟아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누추한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죄악에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들어와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들 생각하는 것. 여러분, 누추하고 추한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곳에, 여러분 운막간대 돼지우리 같은 곳에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추한 것은요, 돼지우리에 비하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니까 예수 믿고 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고, 그래서 깨끗하고 맑은 영혼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들을 안다면,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는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에 연연하지 마세요. 예배의 환경에 연연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억지로 예배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베푸셨기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이 예배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은혜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런 예배,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렸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코로나 핑계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제단들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가만히 해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통로는 예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예배를 통해 부흥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고 부흥해야 될까요? 외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회복된다면 우리의 예배도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성도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품어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함께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 귀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된다면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인생에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열매, 부흥의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이지만, 정말 형편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신났던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하나님 사라지고 있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의무적으로 또 습관에 빠져서 드리는 예배자로 감동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 재난의 끝자락에서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새 모습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뎌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주님을 향한 예배의 재단을 수축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신령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부흥의 열매를 누리는 삶으로 도약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하며 들려주시는 말씀에 의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지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차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명계 목사님, 신서달수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 아직도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